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 맞이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서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으며 저희들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전통과 윤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분을 앞세워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관행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 사명, 사랑하라는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이 다시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마음속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이 늘 끝없이 우리 심령 속에 샘솟듯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하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멸시치 않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 했사오니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여러분 한번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이다.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보시죠. 20세기 최고의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체코계 프랑스인인 밀란 쿤데라가 1984년에 발표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1960년대 말 체코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젊은이사 토머스와 호텔 카페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테레사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이지요. 전혀 몰랐던 두 남녀가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6번이나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7년 전 테레사가 살고 있던 시골 마을에 우연히 치료하기 힘든 편도선 환자가 발생했고 그 바람에 토머스가 일하는 병원의 과장이 급히 그 마을로 출장 진료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과장이 출장 직전에
우연히 좌골 신경통이 발생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토머스가 대신해서 그 마을로 출장을 가게 되지요. 세 번째 사건은 그 시골 마을엔 5개의 호텔이 있었는데 토머스가 우연히 테레사가 일하던 호텔에 묵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진료를 마친 토머스가 기차 시간이 좀 남았던 까닭에 우연히 테레사가 일하는 호텔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하게 됩니다. 5번째 사건은 그날은 우연히도 테레사가 카페에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사건은 그날 거기에는 다른 종업원들도 있었지만 우연히도 테레사가 토마스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 6번의 우연 중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났어도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인생은 얼핏 보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필연이었고 더 나아가 전능자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섭리의 어원적 의미는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집콕하면서 주말 연속극 하나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청률이 35%나 되는 인기 주말 드라마였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스토리가 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드라마 초기에는 왜 저 사람이 저기서 나오지? 저 장면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 의아했는데 나중에서야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면서 그게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드라마 내내 주연, 조연, 엑스트라 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연출자의 의도 없이 우연히 출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쓰는 일개 드라마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성령께서 연출하시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라는 대하 드라마 속에는 얼마나 깊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린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연이란 없는 것이죠. 필연입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한 채의 오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들에 밴 백합화도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다 필 수 없고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선명히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참 고통의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지금은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생시키시는 목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쫓기는 시대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문화적 분위기에 쫓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쫓김이 관조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좀 여유 있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관조의 영성을 파괴하고 또 여유스러움을 앗아가죠. 너그러움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쫓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쫓겼어요. 쫓기면서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간 거죠. 자, 쫓김과 성숙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쫓김과 성숙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유진 피터슨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줘도 내가 선택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 그 다윗이 성숙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상황에 휩쓸려서 뻔한 결과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뻔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왕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가 만인을 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와 조금 다르면 다 그냥 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피 흘리며 정신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불공정한 게임 같고 약육강식의 전쟁터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절망의 바닥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죠. 그 희망을 다윗에게서 또 다윗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면 참 좋겠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길다는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써낸 필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거목은 센 바람을 맞듯 이 다윗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화려한 언어의 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아서 불같은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지고지순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쫓기는 삶을 통과할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 지금 이 시대, 세계화 시대에 뒤처지지 아니라고 삶을 혹사하고 지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랑과 연민과 감동과 회복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물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이고 노래입니다. 자, 목동 출신인 다윗이 주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쓴 시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는지를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들의 목자, 나의 목자,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저는 3가지, 3P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3P, 3P의 여호와다. 그 첫 번째 P가 뭘까? 그것은 공급하는 목자입니다. 공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sion입니다. Provision입니다. Provision.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목자다. Provision이다. 두 번째 P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보호입니다. 보호. PRO.
T-E-C-T-I-O-N입니다. protection이죠.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지키시고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P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영어로는 P-R-E, S-E-N-C-E입니다. presence입니다. 함께. 자, 공급한다. provision, 보호한다. protection, 함께한다. presence입니다. 자, 양을 공격하는 이떼들 앞에서도, 양을 삼키는 원수 앞에서도 풍성케 만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아주 풍성케 만들고 잔치를 배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세상의 축복을 자기 일평생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은요, 그 인물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랬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 이름 속에 이미 존재의 본질,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된 길도 인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된 길도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의미는 뭘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자. 그분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지배자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보세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분. 창조자요, 통치자요, 지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행한다. 그러므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 이게 바로 이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인도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한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자.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예.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양무리는 여러분 한 곳에 두게 되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자, 오래 한 곳에 머물면
푸른 초장이 결국은 황폐해지죠. 양들은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병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신선한 양식을 얻게 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것이 목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게 되면 그 땅이 대부분이 다 산악이거나 광야입니다. 골짜기 많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길이 막혀버려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3번을 갔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왔어요. 1월 달에 갔는데 비가 오니까 산 골짜기 그리고 토사들이 밀려와가지고 큰 버스가 갈 수 없어요.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들을 경험했는데요. 자, 대부분의 다 산악입니다. 거기다가 다 모래고 흙입니다. 길이 없죠, 길을 잃게 됩니다. 낮은 계곡, 높은 계곡, 순식간에 비가 오면 경류에 휩쓸립니다. 맹수, 강도, 도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고 험한 지역의 길로도 가야 된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이끄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 목자, 선한 목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넓고 크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 유익한 길. 자, 때로는 넓고 큰 화려한 길이 아니라 바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축복된 그런 미래의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걸어가는. 지금 분명히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는 꼭 가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뉴저지 몽클레어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한 200년 정도 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뉴욕에서 저희 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보스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은 한 4시간 정도 걸리죠.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혔습니다. 저희 아들이 차가 막히니까 이제 도로의 옆에다가 댔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노을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데 우리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양인이 미국인들을 목회하고 설교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것도 30대 초반에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참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다 셈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는데 우리 둘은 목회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오래오래 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목사인 것이 또 자랑스럽고, 또 저희 며느리가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교수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돌아보면 안전한 길로, 유익한 길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축복된 미래로,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축복된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호와죠. 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히브리어에 보니까 소생이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자,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교제. 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 충만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거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양떼인 우리, 오늘 우리가 자주 범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 범죄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하면서 일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영적인 궁핍, 영적인 허약함, 영적인 병듦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고 눈으로 보이는 거 화려하고 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내고 이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해결책은 여호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다. 나의 노력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한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체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 전쟁에서 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자기는 성공했을 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죠.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 안 맞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었죠. 그때 바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이 일은 가장 중요한 투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57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음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저는 소생시키시는 목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목자,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목자, 이 귀한 목자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큰 것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교제하는, 그래서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늘 우리를 복된 길, 아름다운 길, 유익한 길, 선한 길, 축복된 미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